네, 오늘은 약속인가 욕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죠. 언뜻 보면 비슷한 말로 들리는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 속담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설교 제목이 있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근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과 하나님이 지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원래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백성들이 자꾸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셨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정, 즉 왕이 다스린 나라는 이미 한참 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16절에서 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미래의 왕들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창세기 34장에 와요.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죠. 세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속여서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 디나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어졌던 약속들을 갱신하는 거예요. 특히 3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야곱이 이제 한참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창세기가 끝날 즈음에 49장에서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아, 레이야, 시몬아 예언을 합니다. 근데 4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규라거나 홀이죠. 통치자의 지팡이의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즉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어때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죠. 근데 남유다에서는 다윗 왕조라는 정통성이 끝까지 지켜집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윗 왕조의 왕이 바뀌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아달랴가 되지만 다시 또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다. 다윗 왕조다.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된다. 공식이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4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아셀이라는 왕의 아들에게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 왕정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왕정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이죠. 왕들이 나올 것인데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후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 것인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연설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격과 의무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17장 14절부터 20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랑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분명히 왕정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 위에, 형제라고 하죠,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왕인데 말씀을 잘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배우며 또 배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거의 종교 지도자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1차적인 의무였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서를 보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이라 하더라도 오므리나 여로보암 2세 같은 왕,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이었다고 배웠죠. 근데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속학자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영적인 지도자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 지도자나 전쟁 지휘관이 앞서서 영적인 지도자여야 했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가장 잘 따른 사람을 성경은 이상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다윗이죠.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내가 왕인데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러면서 으스대거나 지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후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나요. 그 후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상징하는 말씀이 있죠. 2번 반복되는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그때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진정한 왕이 세워질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저 말씀은 이제 곧 나타날 왕정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실 진정한 왕을 고대하게 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뜬금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2장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그 외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지금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 능력을 임할 것이다. 한나가 뭘 알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어때요?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에 들어섰는데 뜬금없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왕정이 선포되고 있구나.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탄생하는 건가?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왕정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죠?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이 지극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왜 그럴까요? 아니,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왕을 주겠다고.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왜 이러실까? 마음 바뀌셨어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5절과 20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지극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요구한 기준이 뭐죠? 주변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따른 기준이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주변 나라들과 같은 정치적인 왕, 전쟁 지도자로서의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게다가 9절을 보면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여기 나온 왕의 제도는 왕의 풍습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거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뭘까요? 왕의 풍습들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서 흔히 이루어지던 풍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행하던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이방의 왕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그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내 뜻과 다르게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그런데 또 좋으냐? 명백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백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지독하게 고집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욕망하는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 세상의 기준에 따른 왕을 원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사무엘과 하나님이 왕정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을 원하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어요. 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의문을 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부터 잘 배우고 실천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었죠. 영적인 리더로
바로 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후에야 정치적인 면이나 전쟁 지도자의 모습이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과 부수적인 면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꾸로 했죠. 아니, 거꾸로도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애초에 이스라엘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을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때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왕, 하나님 세우신 영적 리더인 왕을 이제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 동안 우리 속인의 옳은 대로 살아왔고 그 후에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왔지만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늙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왕을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오래전에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영적인 리더를 주겠다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예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때를 썼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들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몇 개 뽑아서 내 바람을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실천하셨죠.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제대로 된 기도, 성숙한 신자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외에도 할 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포장해서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듯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언뜻 들어보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 뽑아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뽑아와가지고 이루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죠. 때를 쓰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면서 간증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우리가 욕심대로 때를 쓸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변을 통해서 혹은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듯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어쩌죠? 하나님이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써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 정치적인 왕, 전쟁 지도자를 마침내 얻어내고야 말았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어떤 사람이죠? 정치적인 감각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아마 잘생겼겠죠. 관용을 베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울의 모습 어디에도 영적인 리더의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예언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서 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사울의 고향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거의 비웃는 뉘앙스예요. 이게 뭐지? 이상하다. 이거 나중에 사무엘 앞에 가서 사울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 벗고 있을 때 그때 들었던 말과 같은 말이죠.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막으세요. 부하들이 막 다윗 잡으러 왔다가 예언을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3번이나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도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울이 직접 잡으러 가요. 사무엘의 집으로 창칼을 들고 왔겠죠.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걸어가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막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 앞에 와서 옷을 다 벗고 하루 밤낮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속담처럼 말합니다.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비웃는 거죠. 사울이 무슨? 사울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제 가족들, 제 친구들, 네가 강도사가 됐다고? 야, 네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평소에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영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주변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겠어요. 심지어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사무엘이 수십 년 동안 다스렸을 때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코앞에서 만나고도 선지자인지 몰라요. 사울이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왕으로 임명받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소명,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 말씀을 계속 멀리하죠.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자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을 회피하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긴 하지만 그거 중요한 소명이 아니었어요. 계속 전쟁을 회피하다가 2년 동안 이상이나 회피하다가 겨우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 요나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끌려 나와요. 요나단이 먼저 전쟁을 벌이니까. 심지어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 아버지 사울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원래 전쟁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범죄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구나, 그거를 아들인 요나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년 동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싸우실 겁니까? 좀 기다려봐, 조용히 해. 이러니까 말하면 당연히 뜯어말릴 거니까, 못 나가게 할 거니까 몰래 나가는 겁니다. 자기 부하와 단 둘이서. 물론 사울이 철기문명이었던 블레셋을 두려워한 건 이해할 만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지극히 현실적이기만 한 생각이죠.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으면 사사들 중에 누가 감히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단도 나서지 말아야죠.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단 2명이서 돌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게다가 이미 한참 전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수백 대의 철병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겼죠. 심지어 얼마 전에 사무엘 때도 블레셋에게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뺏겨서 그냥 현실주의자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이었던데, 우리 국력이었던데.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 리더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저 정치적인 지도자, 전쟁 지휘관의 모습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욕심이 반영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없고 정치 감각만 탁월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혈안이 되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리고 마침내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귀신을 불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거 너희들에게 안 좋은 거야, 위험한 거야 라고 경고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주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울의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자꾸만 걸어갑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나 이후에 다윗이 다스릴 때와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말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자꾸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블레셋에게 끔찍한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왕이 죽어버립니다. 여러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쳐야 했을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해요. 오랜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살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철저하게 실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란 소명을, 1차적인 소명을 회피하고 세상에 집중한 결과 오히려 소명의 대상, 극복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에게 잡아먹혀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걸 고집스럽게 기도하면서 얻어낼 때가 있죠. 근데 그 결과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어떤 인생이 펼쳐집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젖어서 살다가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결국 길게 봤을 때 어때요? 나를 망치고 내 가족을 망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해치는 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죽어라고 기도하죠. 근데 오히려 자기를 계속 강화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잖아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할수록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기세등등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봤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와 똑같은 왕을 가져야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것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어떻게 보면 잘 몰라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내면에 있는 속마음, 동기가 뭔지 아시는 하나님은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나를 망치는 기도다. 그걸 모르면서 계속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이 기도하고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울을 받게 되고, 와, 하나님께서 주셨어. 즐겁게 살아가다가 철저하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망해버리면 다행이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냐 하는 거에 앞서서 내 진실된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흔히 배우자 기도할 때 크게 컸으면 좋겠어요, 잘생긴 사람 주세요, 집이 어느 정도 되고, 예전에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시거나 기다려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상 숭배자리, 치성 드리는 거랑 비나이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 해서 치성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분들 정말 열심히 해요.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 오실 때 지금 목욕 재개 오셨습니까? 우상숭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혹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언제까지나 우상숭배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벗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내가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 그런 왕은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물론 저도 그랬고 신앙의 연차가 적고 믿음이 연약할 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걸 바라는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도깨비 왕이라거나 혹은 자판기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말씀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고 장로고 할지라도 강도사고 할지라도 그냥 기독교 무당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왜 안 주세요? 내가 주실 때까지 목욕 재개하고 치성하면서 비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정성껏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욕망,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특히 교회에서 저처럼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 중에 보면 이런 함정에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요? 진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분은 모르겠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 욕심을 가리기 위한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내 욕심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짧은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도 제 생각대로 많이 해봤거든요. 다행히 주로 망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축복이죠. 만약에 10대, 20대 때 혹은 30대 초반에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생각하고 바랐던 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가 있겠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욕도 하면서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냐.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신은 못 믿겠다.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적 갈등을. 근데 지금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내 짧은 생각으로 내가 망하는 길을 걷고 있었구나. 망하는 길을 바라고 있었구나.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당장은 손해보거든요. 그럴지 몰라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그걸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깨달아온 인생이 저의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깨달아가겠죠. 우리 모두가 깨달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왕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